참미 예수님, 오늘은 3월 16일 사순 제4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천사가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는데 그의 손에는 줄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1000암마를 재고서는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가 또 1000암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가게 하였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가 다시 1000암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 그가 또 1000암마를 재었는데 그곳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치기 전에는 건널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하고서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돌아갔다. 그가 나를 데리고 돌아갈 때 보니 강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수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는 이,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표징에 대한 이야기가 7번 나옵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표징 이야기와 세 번째 표징 이야기는 연달아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가 표징과 기적의 의미를 이해하는 좋은 묵상거리입니다. 두 번째 표징 이야기에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시작은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느님의 은총과 섭리를 발견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복음 말씀인 베짜타 못의 치유 이야기는 그 시작점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기적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져 움직일 수 없는 병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온몸이 마비되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의 간절함과 의향을 물어보십니다. 아무런 의욕도 열정도 없는 사람에게 기적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더 나아지는 자신과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욕을 내뿜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말씀 대신에 병자가 해야 하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일어나 내 것을 들고 걸어가라.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유다인으로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들 것을 들고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그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열정과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안일함과 두려움, 기존의 울타리를 깨트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결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의욕이 가득한 첫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에 이어서 기적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 일어난 하느님의 표징 한 가지 말씀해 드릴까요? 둘째 아이가 3학년 때 첫 영성체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아마 한 3, 4년 정도 됐네요. 그때는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녁미사, 평일 저녁미사가 끝난 후에 부모님 그 성경 공부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 나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일을 마치고 빨리 가서 저녁미사를 참여하고 이제 그 교육 수업을 받았어요. 그렇게 다니던 어느 날 제가 성당에 갔는데 일찍 좀 도착해서 거의 사람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앞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거기 앉았는데 제가 제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앉는 그 첫 줄이었어요.
그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제대에서 바람도 아니고 어떤 공기 울림도 아니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출렁거리는 그 힘을 느꼈어요. 제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아니면 어떤 파도, 바람의 파도? 그러는 것처럼 파도가 저에게 확 밀려온 것 같은 그런 거를 받고는 정말 띵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표징을 주시는구나.' 그때 딱 한 번 느꼈습니다. 그 느낌,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느낌 하나로 지금까지도 굳은 믿음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표징이 없다, 기적이 없다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거 아닌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무슨 말이죠? 네, 아무튼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곧 기적이라는 거, 그리고 오늘 신부님의 묵상에서처럼 가만히 있어도 그런 기적을 느끼는 게 아니라 굳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주님을 느끼는 내 영혼 안에서의 기적 체험하시기 바랍니다.